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걷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연말이 됐습니다.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새해가 됩니다. 이럴 때 늘 언제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날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또 앞을 보니까는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약간 이상하죠? 저걸 한국말로 우리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뭐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는 거고 나 때는 말이야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렇죠? 번역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분이에요. 예.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 꼰대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보통 말하기를 나 때는 말이야, 나 예전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꼰대라고 말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대화가 단절되게 됩니다. 어른과 젊은이들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죠. 한국 사회는 이런 단어로 인해서 세대 간의 단절이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사탄의 교묘한 책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엔 말이야 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역사와 단절된 민족은 결코 바르게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 제목들을 갖다가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함께 산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게 퍼뜩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 역사를 조금 이해하게 되면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건국된 이후부터 아주 끝없이 그냥 요동치는 역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차 잘못하면은 그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좀 한번 좀 차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내 때는 말이야라는 그 말에 한번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지금 차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좀 객관적으로 좀 보면서 눈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마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 유신이 시작됐습니다. 유신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 돌아보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사회 도덕 선생님이 그 유신헌법을 얼마나 침이 마르게 선전했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뭐 달달달 외우는 걸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100점 맞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는 그때 나에게 그 유신헌법을 가르쳤던 그 칭찬했던 그 도덕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한번 어떻게 지금 어떻게 말할까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에 유경수 여사가 8월 15일날 문세강에서 저격을 당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내 때는 마리아라를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꼰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중학교 3학년 때 옆에 이렇게 내려보면 길거리 했는데 뭐 고등학생 다 동원돼 가지고 전부 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으쌰으쌰하고 그 난리쳤던 그런 일이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들끓었죠. 선생님 우리도 나갑시다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우리가 나갑시다 하고 막 얘기했더니 야 너희는 조용히 공부나 해 해가지고 나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1.6광 사태가 터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12 사태가 나와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를 갑니다. 공방학교에서 날아다니는 신문지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서울역 광장 앞에 꽉 들었잖아요. 그리고 데모라는 장면이었습니다. 군대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그한 겁니다. 나도 어차피 군대 안 갔으면 아마 거기에 있었겠죠. 그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서울역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독재정권 물러나라는 걸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 물러나는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끝없이 들끓는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거의 임기 말년에 또 여러분 우리 6.25 선언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들끓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독재 정권을 물러나라는 걸 구호를 외치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역시 한국 사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신문과 방송은 망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뭐 하루가 멀다가 큰 사건이 뻥뻥 터지는데 그 사건 속에서 참 우리가 재미있게 그 신문을 읽고 방송을 보고 그럽니다. 광우병 사태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미국 소고기에 대한 그런 불신을 가지고 그 광우병 때 그때 했던 그 구호를 외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시간 지나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쉽게 흥분합니다. 쉽게 흥분하고 거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으쌰으쌰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탄핵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들끓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제가 살았던 짧은 시간이지만은 너무나 많이 목격하여 왔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백만이라는 방만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매주 광화문에 와서 모여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무엇이 구호를 외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호를 가만히 봅니다. 듣습니다. 근데 섬찟섬찟한 구호가 나오는 겁니다. 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젊었을 때 공부했던 그 모든 것, 저는 이제 60년대 그렇게 쭉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4.19 혁명과 5.16 혁명에 대한 5.16 혁명이라고 말해나 모르게 그거에 대한 전문에 그게 딱 담겨 있었습니다. 3.1운동과 4.19 그 정신과 5.16 정신 해가지고 그게 헌법 전문에 나왔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19 세대가 그 사회를 주름잡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정의를 부렸던 4.19 젊은 세대들이 살았던 그 내 시대에 정의로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했던 겁니다. 그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이 젊었을 때는 기존 시설을 파괴하면서 진보적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저들은 물러나야 돼, 꼰대는 물러나야 돼 라고 외치지만은 그들이 자리 잡고 나면은 그들과 더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6.29 선언하면서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사회가 이루어집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졌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정반대로 보수 우파 진영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그들의 싸움인 겁니다. 거기에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나라는 안중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사회의 그런 정권에 대한 그런 대안모델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어제 중부시장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시식 코너에서 이거 일하는 분이 나를 보더니 인터넷 봐요 그러더라고요. 예, 보지 어제. 그래서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예, 일개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도 분노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냉철하게 그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 역사의 흐름들을 보고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가지고 나의 생애를 투자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전히 들끓는 선동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고 또다시 와 일어나고 또 쫙 죽어가고 또다시 일어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오래 살지 않은 이 시대도, 제 시대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내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장은 성경의 중요한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곧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12절까지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13절, 15절은 초막절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모두는 다 과거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옛날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이것이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기록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있었던 날들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순절, 칠칠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초막절은 여기에 나오지 않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23장 44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를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에 거면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때를 기억하라, 내 때는 말이야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옛날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영원히 그 절기를 지킬 것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알지 못하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들, 실수들을, 넘어짐, 실패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를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결코 과거와 단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윗세대와의 단절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 일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만 기념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평생에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말이 됐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지난 2019년을 돌아봅시다. 아니면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한번 돌아봅시다. 라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거보다도 어쩌면 어떤 사람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실패들, 넘어짐들, 연약함을 볼 때가 많습니다. 종종 그것을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 그것을 갖다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의 우리의 아픈 상처, 그것을 갖다가 치유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목에다 손을 대면 견디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이런 세미나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당신이 태어날 때 어떻었냐? 뭐 우리 어머니가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뭐 아삭한 옛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 전생에 내가 무엇이었지? 하면서 전생까지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런 과거들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들이 옳은 말일까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해결책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아주 굉장히 아까 영적으로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제 자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제 나이 먼저 이제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제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가?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보면서 나를 인정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질문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했던 겁니다. 과연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 내가 하는 이 방법을, 이 목회의 그런 원칙들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끝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한 것들, 실수한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비굴한 모습도 생각나기도 하고 비겁한 모습도 생각나기도 하고 교활한 모습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다시 그 시로 돌아갈 수만 있다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껄껄껄껄하는 후회감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라고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 우울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였고 모든 걸 벗어던지고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좀 한 달간인가 2달간 있다가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변함없이 주일날 되면 여러분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린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저와 같은 이런 실수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린 과거를 볼 때 안 봐도 되는 것을 보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을 안 보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하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역사 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성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영향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함부로 공개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목사 앞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삶을 살아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말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 알잖아요. 근데 내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얘기 다 해놓고 나서 이 상황에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기도 제목 얘기해놓고서 막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비밀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라는 사도를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한경림 목사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영락교회 세우시고 또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결국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또 우리 교회 사역장을 볼 때는 그분은 신사참배한 목사로 딱 지켜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교회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한경림 목사를 딱 보면서 저분은 신사참배하는 그 무거운 짐을 가슴에 품고 그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무거운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나가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 단죄 논란을 일으키면서 예전에 친일파 인명사전 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의 이름을 쭉 기록한 그 책을 발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단죄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채찍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랄 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너 어떻게 그 총칼 앞에서 쉽게 무릎 꿇느냐라고 정죄하고 단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선엽이라는 사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오장춘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오장춘. 이 세 사람은 다 동일하게 내가 알기로는 친일인명사전에 기록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들 모두가 다 친일파였습니다. 친일파라고 말합니다. 뭐 알다시피 박정희는 만주군과 함께 나와가지고 장교로 있었고 백선엽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했고 우장춘 박사는 친일파 후손입니다. 아주 유명한 친일파 후손입니다. 그는 한국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대, 농대, 초대 학장인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씨 없는 수박 그 육중학의 대가로서 그가 한국에 건너와서 한국의 농업 발전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한국말을 하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의 아픔을 좀 이해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그들의 능력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 가서 새로운 건국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숙청해버렸어요. 왜? 자기 정권을 위해서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아부하는 간신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죠.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과거를 끄집어낼 때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너 이런 일 했지 저 저런 일 했지 너 친일파했지 너 공산당했지 이러면서 공격한다면 그 사회는 결국 나중에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 들끓는 그런 광흥광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는 한 5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정권 잡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죽이는 거죠. 다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역사의 아픈 고리를 끊을 자가 누구입니까? 제대로 이 역사를 알고 이해한 사람이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 애국을 나올 수 있었습니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7절 오순절은 뭡니까? 보면은 야 오순절을 뭘 기억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 보니까는 성경 보니까는 내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탁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불이 나게 나오죠.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뭐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없이 나갔을 겁니다. 그다가 이제 시내산을 도착합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 있는 그 시완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유대인들은 주의 계명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그날에 진정 자유를 느낀 겁니다. 만끽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왔기 때문에 뭐 잠깐 있다가 이동하고 잠깐 있다가 이동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선 약 1년 정도를 갔다가 1년이죠. 1년 정도를 갔다가 거기서 머물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도 채찍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러 나오라 노예의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 출애굽한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날 그 시내산의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 환희와 감격을 다시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 창법절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지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막에서 살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마실 물을 주셨는지를 갖다가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이 야 그때 저놈이 나를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 안 한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다 하나님 편에 들어서 다 이루어라 해가지고 전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죽여라. 형제가 형제를 죽여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너희 이웃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어갑니다. 잘못하면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저놈이 내 친구를 죽였지 저놈이 내 이웃을 죽였지 라면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수를 우리의 감정만을 생각하게 되면 미움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 그것을 갖다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칼자를 잡을 때 다시 복수의 칼을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이런 역사로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음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칼과 창은 가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기억이 새롭게 새로운 날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 과거의 그런 일들만 생각한다면 그 과거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저놈만 보면 내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저놈만 보면 내가 일을 가는 겁니다. 저놈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저놈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까?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 어려운 과시밭과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시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15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복 주실 것이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 주실 것이니. 과거입니까? 아니에요. 미래예요. 미래. 영어 성경 보니까 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뭐냐면은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즐거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래를 한번 바라봅시다. 2010년을 한번 바라봅시다.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실패와 넘어짐이 보입니까? 미래 2010년이 암담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과거에 우리와 함께하며 과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과거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시고 목마를 때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다면 변함없이 우리의 미래도 2010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무런 미래가 아니라 실패와 넘어짐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영광의 미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2010년을 향하여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